예,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실 때에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주셔서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 다시 말해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손에서 자유를 얻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가, 특별히 새 절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거죠. 그러나 한편 그들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도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이 절기는 뭘까요?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잔치 또는 축제 또는 명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건으로 인한 절기가 있어요. 사건으로 인한 절기. 그리고 계절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절기는 유월절이나 나팔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계절과 관련된 절기라는 것은 이 농사의 시간표,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뭐 양도 치지만은 하여튼 그걸 다 포괄해서 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농사의 시간표 안에서 드려지는 절기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초실절, 또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절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이 세 절기,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 사실 이 세 절기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 절기가 또 연중에 있는 추수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다시 기억하실까요?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 절기가 다 또 이 농사의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한 3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때 봄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절기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따로 말합니다. 초실절. 이게 유월절은 물론 이제 요 말씀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이 딱 초실절은 아닌데, 초실절은 유월절 절기가 지난 안식일 그 다음 이틀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겹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유월절 때
봄에 보리 추수를 해요. 예. 그걸 가리켜서 초실절이다. 처음 맞는 절기예요. 예.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중에 처음 맞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예. 그리고 맥추절은 건 뭐냐?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여름 추수예요. 그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수확한 다음에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태양력으로 보면은 한 10월경쯤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이 수장절 거두어 드린다. 게더링. 말 그대로 추수한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서 곡간에 넣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가을 거시를 말하는 거죠. 예. 이때 추수하는 곡식은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이제 나무 열매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이제 구약의 절기예요, 여러분. 예. 예. 다 말 따라오시고 계시죠? 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대표되는,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 이걸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날은요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이건 이제 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이제 긴 겨울이 지났어요. 예. 오랫동안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 고대 사회 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있고 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기입니다. 건기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 땅이 보리라는 첫 소산을 딱 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딱 흔들어서 딱 올려 바치는 그런 절기를 가리켜 초실절이다 그럽니다. 그 절기를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물을 올려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겨도 먼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딱 올려 바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무엇이든, 우리의 어떤 소득이든, 그게 뭐가 됐든 먼저 하나님께 딱 선별해서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맥추절 있잖아요. 맥추절은 여름 곡식인 밀을 추수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에는 이 밀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흔들어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다. 예.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 절기라는 이 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의미심장합니다. 감사의 절기, 다시 말해서 밀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감사로 구할 때,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더 크게 부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땅의 열매를 다 거두고 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 그 한 해 마무리, 모든 열매를, 그것은 이제 그냥 나무 열매까지 다, 곡식뿐만 아니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모든 것, 무화과나 다 그런 걸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한편 이 절기는,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의 한 날인데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하고 이렇게 부를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졌잖아요. 장막을 졌잖아요. 그 초막 가운데 광야 여정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죠. 그리고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땅도 하나 없는, 한 평 땅이 없는, 곡식 하나 심을 땅이 없는 그런 광야를 헤매던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허락해 주셨어요. 비로소 곡식을 심을 수 있었고, 거기서 얻는 소출을 이들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의 이 추수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 한 해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가을거질해서 다 곡간에 쌓아두면서, 이 수장절에 이들은 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수장절이 초막절이란 말이죠. 예전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곡식을 얻을 땅 한 평, 농사할 땅 한 평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땅에 씨를 뿌려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건 아니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저 광야에서 방황했던 민족 아닌가? 근데 여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셔서 이토록 우리에게 귀한 곡식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곡식이 당연한 건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기서 출발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17세기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에서 기인하는 거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로 택해 지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다 성경에서 또 근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이 구약의 절기에 다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절기는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초실절이든 그리고 뭐 수장절이든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려 감사로 나아가는 이 절기는 당연히 제사, 이때 당시엔. 지금은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의 성격이 뭘까요? 감사죠. 당연히 감사죠.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 풍성한 것들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우리 감사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 먼저는 일상이 우리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받고 누리는 그런 복, 우리는 그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이 감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 일상에 감사하는 거, 일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정확히 그리스도인인가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범사죠. 범사가 감사로 드려질 때, 그때 곧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일상이 사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라는 그 태도에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범사를 범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을 일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범사를 기적으로 고백하는 태도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평범한 일상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처럼 그런 일상을 그렇게 기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태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질까요? 아무에게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일상이 그냥 일상이지, 범사가 그냥 범사지, 그게 어떻게 기적이 되고 어떻게 그게 신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일상이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죠. 십자가 은혜로 인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상이 다 감사한 거예요. 예. 모든 평범한 일상들, 아니 때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거친 삶을, 참 그런 사막과도 같은 그런 삶, 숨막히는 그런 삶, 고통과 시련, 문제를 만나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 아니 거친 광야와 같은 삶도 우리에겐 감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첫 번째 감사의 대상, 감사의 주제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예.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는 은혜로 인한 거라는, 은혜로 인한 거.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겁니다. 감사의 태도는 감사할 만한 상황보다는 먼저 은혜로 인한 거예요. 감사할 만한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아니면은 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일들, 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 뭐 그래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 당연히 감사하지.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은혜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해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감사 있죠. 고백되는 감사가 우리에게 무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처음에는 막 구원의 감격으로 기도만 하면은 막 눈물이 나오고, 예배당만 와서 앉아만 있기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벅차고 감사와 감격이 막 터져 나오고. 여러분 처음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새 감사가 빠져나간 건 아닌가?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멀리 볼 거 없으면 최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신 거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내가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예, 내가 믿음 가진 걸로 인해서 막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예, 감사해 본 적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 주셔가지고, 이 예배도 우리 믿음 생활 하니까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예배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 아무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롭고, 예, 이게 노래가 되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해 보셨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말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발에 빛이 되심을 경험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계십니까? 다른 거 말고. 하면 직분과 사역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계십니까? 아니, 직분도 은혜 받을 수 네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으셨으니까 내게 직분도 사역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분과 사역, 이게 감사의 제목이 돼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권사의 아니 어떤 사역 다 좋아. 이 사역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셔.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 본 적 계십니까? 이게 다 은혜잖아요. 은혜로 인한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감사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은혜로 인한 감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인데,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 이게 예배로 인한 감사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감사고, 사역과 직분으로 인한 감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또 감사고, 이게 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은혜에 대한 감사란 말이죠. 이 감사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은요, 그와 같은 감사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은혜의 바탕을 둔 이 감사 있잖아요. 이 감사는요,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새 나한테 건강이 있으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하는 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보다 마땅히 해야 될 감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 있죠. 이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이 늘고 짜증이 늘고 원망이 늘고 뭔가 나한테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의 은혜로 주어지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근데 잠깐 잊고 있었던 그 귀한 그 신앙생활의 은혜를 새삼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 있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 있죠. 엄청난 역사. 이거 언제 우리가 그야말로 새삼 느끼게 됩니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다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요. 신앙생활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그로 인한 감사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잊어버렸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잃으면은요, 특히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으면은요,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있죠.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태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그게 하나님을 잊은 거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지 않아도요, 감사를 잃으면은요, 그 인생이 무너지고 찢기고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인생 그 자체가 무너집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 어떨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구원을 불러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인한 영혼의 구원, 이거를 의미하다기보다도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가 구원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더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된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진짜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와 방패가 되시고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앞서서 미리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문제에 처한 그런 상황들, 곤란한 상황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들 안에서 다윗은 미리 고백해버립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미리 고백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은 구원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감사가 구원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고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감사는 그럼 뭘 감사라고 하는가? 뭐가 감사일까? 감사는 마음의 동의, 감동, 입술의 고백,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 이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헌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감사는 헌신을 동반합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믿음은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이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하기를 뭐라고 답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모든 것을 만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 갚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반드시 헌신을 포함합니다.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형의 옥합을 깬 여인 보세요. 왜 깼습니까? 감사해서. 예. 옥합을 깨어서 그리스도께 부어드린 이 행위 자체 있잖아요. 옥합을 깨어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 여인의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까지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풍경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초실절, 기억하십니까?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예.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름만 다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풍경이 그랬어요. 에스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감사절 풍경이 이 헌신을 동반하는 감사였다, 이런 말입니다. 에스라 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다시 말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초막절, 다시 말해 수장절이잖아요. 가을 거지를 다 하고 그리고 곡간에 곡식을 딱 이제 보관하고 그러면서 초막절 절기를, 다시 말해 우리로 보자면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정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일 정수대로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번제의 예물을 매일같이 드렸다 이거예요. 초막절이 7일간 이어지거든요.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올려드렸다. 이것은 이제 월삭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하신 그런 절기의 예물들, 이것을 다 정한 그대로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또 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재촉해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고무가 돼서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추겨서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말로 절제된 그런 번역입니다. 그것보다도 마음이 뛰고 고무가 돼가지고선, 그래서 부추겨져서 막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예. 이들은 규정된 예물보다 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요만큼만 규정하고 계세요? 초막절 예물을? 예. 한마디로 말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예.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막 재촉이 됐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예물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뜻으로 고무가 되고 부추겨졌어요. 한마디로 예물을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율법에서 본래 규정이 되어 있는 예물들이 다 일일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으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